이 시간 이삭의 아들 야곱의 믿음, 이삭의 아들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11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야곱의 믿음의 은혜의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이 시대에 야곱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은 맞이가 되는 에서가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서는 그런데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복이 자기 것이라고 믿어서 그랬는지 별로 그렇게 이 장자의 복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거나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둘째 아들인 야곱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을 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자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태중에 쌍태가 있는데 이 큰 아이가 나올 때 뒤에 나오는 아이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성경에 이런 걸 왜 기록했을까요? 뭐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이 드라마틱하니까 이걸 잘 보라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도 장자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뭘 기록하려고 하는가? 야곱은 장자의 복 받기를 너무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34절까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태중에서부터 에서는 그냥 장자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복, 장자의 복을 받겠지 이랬던 것 같고, 야곱은 자기가 없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가운데 에서는 사냥꾼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붉고 털이 많고 기운이 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이 에서를, 아들 같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야곱은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부엌에 들어들면서 엄마 살림 도와주는 그런 아이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이 딸 같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에서는 평상시처럼 들에 나아가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야곱은 평상시처럼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죽을 끓였던 것 같아요.
에서가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저기 보니까 죽일거리인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너무 먹음직스럽고 그 한 그릇 먹으면 세상 다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형이 팥죽 달라 그러면 그거 어차피 식구들끼리 먹을 건데 그냥 주문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옳거니 하면서 이때 얘기하면 내가 이 팥죽 한 거 줄 테니까 형 장자금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귀중함을 알았다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명분이 뭐지? 너 가져 너 갖고 그 팥죽이나 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야곱이 형 맹세하는 거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말고 너 가져라 너 가져. 그리고 팥죽 주니까 먹고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에 반하여서 야곱은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갖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게 된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니고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에서같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좋고 뭐 안 주면 말고 뭐 내가 그리스도인데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주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결국 장자의 복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의 것,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27장 27절 29절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복은 그건 하나님의 복, 장자의 복이었고요. 창세기 27장 39절에 40절까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복은 그건 장자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그냥 인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 부당하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뭘 이야기하는가? 이삭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행위를 오늘 성경은 오히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차자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장자 에서를 좋아하는 아버지였어요. 암사람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살림이나 하고 있는 야곱을 이삭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물론 아들이가 사랑했겠지만 에서를 훨씬 더 사랑해요. 왜? 아들 같으니까, 남자 같으니까. 그랬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을 알고 속아서 그랬다면 알고 그 후에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거는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야곱에게 내린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복, 이것을 무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에게 그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만일에 이삭이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취소입니다 라고라도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하지 않고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쌍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미 하나님 말씀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하나님의 복 장자의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작은 자인 야곱이 하나님 복을 사모하니 그가 그 복을 누리게 되더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좀 몇 군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구약성의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이렇게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사실 이게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구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찾으라도 기도, 두드려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는가? 꼭 하라라는 거예요. 꼭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요 강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러면 이건 반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번이라는 얘기는요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사모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로 너희가 그렇게 선하지도 않은데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 있느냐? 여기 그럴 분 있나요? 없잖아요. 자식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부모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가 비록 선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너무너무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에서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21장 절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3절 33절까지 그 아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그가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임종이 가까웠을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이 요셉의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해서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아서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편에,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편에, 왜? 장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갖다 놨더니, 데려다 놨더니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므낫세예요. 걔가 장자입니다. 제가 다 알아서 데려다 놨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뭐라 그랬는가?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라 하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축복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해야 되는 권세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슨 축복을 하는가? 그냥 우리 생각에 세상에 잘 되기를, 잘 먹고 잘 살기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빌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실 건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잘 되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실 건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복이 더 커야 되고요, 아버지보다 아들 복이 더 커야 되고요, 아들보다 손자 복이, 손자보다 증손자 복이 갈수록 더 창대해지는 우리 제1교회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울산 제1교회 목사라 그러면요,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1교회 가면 이렇게 대대손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들이 많죠? 그러면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 증손자 이렇게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더 누려야지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누려야지요. 아들보다는 손자가 하나님의 복을 더 누려야 되지요. 손자보다는 증손자가 하나님의 복을 확실하게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주의 복이 우리 자녀들의 대를 거듭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가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47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은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그가 임종시에도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였다라는 얘기는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앞에 나오는 9절 13절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복받으며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그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요, 야곱이 생각한 복은 하나님의 복, 하늘나라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그네 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거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나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시고 세우시고 주의 복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깊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세상과 하나님 중에 어느 것을 더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한다면 나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붙들고 살고 있다라면, 그것 더 의지하고 거기에 더 기대하고 살고 있다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얘기 한 가지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강아지를 길렀어요. 강아지 이름이 똘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동안에 어쩌다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집이 전소해 버렸는데 그 가운데 이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이 남자를 구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심각하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소방관이 보니까 개 한 마리가 목줄을 딱 하고 이렇게 끈에 묶여가지고선
그 화재에서 같이 화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걔도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면 걔가 그 불이 무서우니까 막 도망갈 것 같은데 풀어줘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선 걔가 다른 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불 다 끄고 나서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 강아지가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강아지가 그 집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 혹시 주인이 오나 하고 벌떡 일어나 살펴보다 아니면 다시 웅크리고 앉아 있고, 불이 나서 자기 몸에도 막 화상을 입었으면 그 집은 다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사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게 살펴보다가 또 나와가지고 웅크리 앉아 있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 소문이 나서 방송국에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이 개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개를 데려다가 화상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개가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좋은 잠자리를 줬는데 화상 치료해 줬는데도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다시 그 불탄 집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보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주인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주인은 화상 치료하느라 병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주인에게 가서 영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개 앞에 노트북을 열어서 틀어줬어요. 주인의 얼굴이 화상을 입었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리야, 이제 밥 먹어라. 어서 와, 밥 먹어. 그리고 이따가 산책 바람 쐬러 가자. 요 마디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또리가 눈이 번쩍 뜨더니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갓 미물인 개도요 주인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감동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짐승보다 나아야죠. 또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주님만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특별히 주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야곱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제일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대로 주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